함께 나는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승리의 서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인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김 목사는 스스로 대단한 것 같이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약간 좀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언짢았거든요. 근데 그가 말한 것을 곱씹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점차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높아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높은 게 아니고, 또 낮아졌다고 해서 그게 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높고 낮음의 결정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높은 자가 되었다, 가진 자가 되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하고, 그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은곤도 있고 다 가진 거 있고 다 부자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볼 때는 너 벌거벗은 가난한 자야. 이 높고 낮은 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낮아졌다고 해서 스스로 비하하거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이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셔요. 그때 사람들이 외치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지하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성읍을 향하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승리의 주이로서 큰 위험 있고 그런 군마를 타는 게 아니라 성인이 타게 되어지면 어쩌면 발이 달 것 같은 그런 초라하고 그러한 연약하게 그저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뭔가? 그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지 않은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면서 그분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겸손의 왕으로 가셨을까? 그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하기 위하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그랬고, 그 나귀는 멍에를 매지 않았던 짐승의 새끼다. 어린 나귀를 탔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장 낮은 자리로 자처해서 내려왔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한 자리로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정말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을 피하여 갔던 것이 시돈 땅 사렙다라는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갔고, 그 과부가 처해 있는 환경은 진짜 철학이 그지없는, 어떻게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가루통에 가루는 한 줌뿐이 남아있지 않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서너 방울뿐이 없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을 지펴서 이제는 죽자, 어린 아들하고 죽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먹게 하라. 아니, 애하고 지금 그거 나무까지 주워다가 불 지펴서 그거 먹고서는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자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엘리야 선자가 그거 나 먼저 먹게 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이 기근의 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선지자가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어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3년 반의 기나긴 기근의 시대를 지났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는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처절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없는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여인이 있어요. 간우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간우마다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돌멩이를 잡고 그냥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남의 남자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고 그를 정죄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처참하게 돌멩이에 피를 맞아 죽어가는 그러한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쭈그리 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 쓰고 있다가 일어나셔서 그 돌을 치는 흥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씩 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를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왔는데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는 그 사람들.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낙인 찍힐 그런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알았던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 드러난 죄가 있고 숨기는 죄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로구나. 나는 그 중에 하나로 내 죄가 드러났고 이 내 죄가 드러난 이 수치 속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직접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화평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셨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가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것도 그렇거든요. 왜 내가 이런 낮아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소중한가? 소중하고요. 소중하죠. 그럼요. 소중하고 말고요. 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때 내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누라 했더니 그렇게 나누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나는 이 땅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저주스러운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의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바로 낮은 것.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면서 낮은 자를 복되게 하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낮은 것이 결단코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내게 처해지는 이 겸손한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연약한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것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나귀를 끌어갈 때 나귀의 주인이 왜 끌어가냐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등에 타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멍에를 진 적이 없는 짐승의 새끼라 그랬어요.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일도 하지만은 주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나귀이거든요. 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린 나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진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죄를 걸머진다는 거, 낮아지지 않으면 그걸 감당 못해요. 2000년도에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곁을 지나가던 15살 먹은 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경찰들의 강압수사와 이런 것에 못 이겨서 내가 죽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10년 옥살이하고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야,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내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남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10년 옥살이를 했다. 이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의 질고를 걸머지고 우리의 멍에를 그분이 담당하시기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런 허물을 그런 상함을 받는데 그게 자기의 죄악을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분은 낮아진 자이기 때문에 낮아진 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걸머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걸머진 것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내가 왜 일을 하냐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1972년도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에 큰 형수가 자기네 식구 넷, 딸 둘에 남편 넷, 시동생 저를 보면서 남자 시동생 셋, 그리고 시누이 제 동생 하나, 부모 둘, 10식구를 교문이 그 좁은 집에서 살림을 해가면서 다 거뒀어요. 10식구의 자그마한 집. 그냥 시동생들 학교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줘야 되지, 그 옷 빨아줘야 되지, 돈이나 풍성한 게 아니라 그 10식구들을 먹이느라고 살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10명의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멍에를 지고 가라 그러면 갈 분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큰형수는 그거를 묵묵히 감당해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이 세상에서 멍에를 걸머지고 묵묵히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영광을 놓치고 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와서 멍에를 걸머지고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았는데 부활의 영광의 은총으로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데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래요. 이를 왜 갈아요? 억울하니까. 이 세상에서 큰 고생이라는 고생한다 하고 그 멍에를 걸머지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식구들 돌보느라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내가 이 지옥 오려고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려고 그 인생을 살았나? 그게 억울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낮아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멍에를 지고 가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것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나로 하여금 낮아진 곳에 머물게 하라는 것은 고난의 그 과정을 겪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라고. 너희가 비록 나와 더불어 멍에를 메고 세상에서 슬피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은 너에게 예수를 만나면 겸손의 주님 어린 양을 타고 가셨던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자리가 결단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에요.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면 그 자리가 영광에 이르는 서곡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던 그 이유는 작은 것을 크게 보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래요. 제자들이 나귀와 어린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어린 나귀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얹어놨더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가셨더니 길거리에 대다수의 그 무리는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그랬어요. 물론 이것은 당시에 왕으로 즉위하는 자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 옷감이 풍성해서 지금처럼 옷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옷을 하나 가지면 그 옷 가지고 이칠복도 되고 집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불도 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자지간에 나눠 입기도 하고 형제지간에 돌려 입기도 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물이 부족한 그 시대에 무슨 옷을 제대로 빨아 입기나 했겠어요. 낭하게 그지없었던 그런 초라한 그 옷을 나귀에게 얹으셨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고 타졌다 그랬거든요.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더니 그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이 종려나무라는 것도 사실 그 당시에 흔했던 나무 가지거든요. 근데 그 가지를 흔들고 보잘것없는 겉옷을 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겸손한 지심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마주 대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두 렙돈이에요. 한 고드란트. 아주 보잘것없는 가장 최소의 단위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두 렙돈을 크게 보시잖아요.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왕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게 드려지는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크게 여기시는 주님,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배고플 때 주는 한 그릇의 밥은 기억에 남아요. 목마를 때 주어지는 그 한 컵의 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낮은 자가 작은 것을 크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작은 것을 크게 여겨요. 불만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겸손한 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나는 내게 주어지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나,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사나, 내게 의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사나. 교만한 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러나 낮은 자, 겸손한 자는 가장 적은 것, 밥 한 공기에 감사함을 느껴요.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여겨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맙게 여겨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길을 가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해요. 왜요?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예수의 장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겸손을 일깨워주고 겸손한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낮은 곳. 그 낮은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을 오셔서 멍에를 걸머지시고 가신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한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멍에를 불만불평하지 않아요.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멍에를 짊어지고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겁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모든 저주에서 살아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존귀함을 가지신 예수, 그분의 영광이 오늘 예수와 함께 겸손한 길을 가는 그 자에게 그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서곡, 오늘 이 종려지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